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간절히 갈망합니다.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록하는 성령께서 선포하는 저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올해가 창립 20주년 기념되는 해를 맞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0년 지속해 오기도 쉽지가 않고 20년 또 지속해 오기도 쉽지가 않은데,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제가 한 15년 전부터 전국에 다니면서 사례 연구하면서 아무리 급해도 10년 그리고 20년 지나니까 이제 서서히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걸 제가 봤어요. 얼마 전에는 부천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교회를 시작해서 지금 3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서 거기도 가본 적이 있는데 30주년이 됐지만 교인들이 100명도 안 모입니다. 그렇지만은 교회가 지역사회와 세상에 끼치는 영향은 어떤 대형 교회에서도 찾을 수 없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 영향력을 제가 보고 기꺼이 그 교회가 존재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신학적으로 선교학적으로 교우들과 함께 나누고 온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을 저는 볼 때마다 아주 그 목사님을 보면은 정말 신나는데 어떻게 저렇게 30년을 하루같이 지속해 올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온 것 같습니다. 본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은 유일한 사건이고 유일한 공동체인데, 너무 교회가 많다 보니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다 보니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교회를 다니는 우리 자신도 교회를 소홀히 여기거나 교회에 주시는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을 때 자기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생명 전부를 주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 증거할 수 있도록 해서 본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꿈을 가지고 계셨는데, 역사상 보면은 그런 일을 행한 때도 많았지만 그렇지 않고 곁길로 간 때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은 7, 80년대 막 급성장해가지고 세계 교회가 놀랄만한 성장을 이루고 그것이 우리는 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후에 오히려 급성장한 대형 교회로부터 터져나오는 얘기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상해서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런 교인들을 무슨 교인이라고 부르죠? 가난한 성도. 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용어가 생겼어요. 안 나가의 거꾸로 가난. 근데 2002년도에 유럽에서 교회 나가지 않고 하나님 믿기 뭐 그런 주제로 이제 선교 그 대회가 열렸는데 그 제목을 보면서 참 웃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Believing not belonging. 그런데 속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건데 그게 이렇게 우리에게 가깝게 다가올 거를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도 감사한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보이는 교회들을 보니까 나는 교회는 못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개혁적이고 고민하고 아파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의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또 우리 안 목사님이 여러분과 함께 지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이 굉장히 오랫동안 교회를 박해는 안 했지만은 비판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이제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박해했지만 저는 목사였고 신학교 교수였으면서도 보이는 교회를 엄청 비판했습니다. 그 젊은 날에 개혁적 성향을 가지고 교회를 보니까 교회 문제가 굉장히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글 쓰는 사람들은 문제 제기가 안 생기면은 글이 안 나오니까 더 갈고 다듬고 예리하게 문제에 집중하다 보니까 저절로 교회를 비판하는 얘기를 한 7, 80% 하고 나머지 20%를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긴 세월을 보낸지 모르지만은 신학 그때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은 마음이 많이 상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15년 전에 저로 하여금 교회론에 대한 회심을 하게 하셨어요. 우리 죽을 때까지 회심해야 됩니다. 첫 번째 회심은 불신앙에서 신앙을 오는 회심이지만 그 후에도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과정은 끊임없는 깨달음과 각성과 뉘우침과 변화가 하나님이 우리를 오라고 하실 때까지 계속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교회론에 대한 회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부터는 교회를 문제로 보질 않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볼프강 후보라고 하는 독일의 신학자가 교회를 경험하는 교회와 신앙하는 교회 두 차원으로 구분을 했는데 경험하는 교회는 우리가 이렇게 속해 있는 교회입니다. 신앙의 고백을 하지만 또 불순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믿음의 연조가 오래된 사람들은 그래도 잘 지탱해 나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부분을 보고 넘어지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거든요. 이 불완전한 경험하는 교회가 우리의 현실적인 교회이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런 교회를 질그릇을 담은 보배라고 그렇게 교회의 이중적인 특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험하는 교회 말고 신앙하는 교회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뭘 신앙하느냐 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현실은 불완전한 것과 이제 순수한 부분들이 섞여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약속으로 교회를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이제 사실을 통해서 저도 비판하는 교회로부터 지금은 약속을 믿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실제로 그런 약속이 단순히 쓰여져 있는 성경 안에만 있느냐 보니까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제가 14, 15년 동안 그런 사례들을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이 뭐냐 하면 강호에는 숨은 고수가 많구나.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이런 거는 비판한적인 교회가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이 모르는 전국에 저는 제주도부터 전라남도 완도도 가고 경상도 충청도 다 다니면서 옛날에 제가 교회를 너무나 비판했던 죄값을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이제 교회를 찾아가는 그런 노력들을 했어요. 발로 쓰는 선교학을 했어요. 비판적 선교학에서 그 다음부터는 희망의 선교학으로 제가 이제 이렇게 관점을 바뀌었는데, 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무명의 성도들과 목회자들과 교회가 있구나. 그런 교회들은 큰 교회들이 아닙니다. 농촌의 작은 교회, 성장 기준에서 보면 무시하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 속에서 저는 정말 질그릇 속에 담겨있는 보배 같은 교회들을 발견을 하고 그런 교회들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루터기 교회를 볼 때도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의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질그릇 속에 담긴 이 보배 같은 교회가 어떻게 더 이제 20년 지난 것에 대한 감사와 또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월들을 이 한국과 세계 속에서 함께 힘을 모아서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제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교회가 그동안 쭉 기록해온 회의록이나 자료들을 제가 이렇게 쭉 보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두 가지 표현으로 압축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의 교회가 하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우고 또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맞아요? 예, 그걸로 이렇게 압축된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바꿔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깊은 영성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이렇게 한번 설교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과거에는 경건이라는 말로도 설명했지만은 어느 영성을 전문하는 학자가 영성을 한마디로 근본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번쩍했어요. 야, 영성에 관한 책 한 권 읽어도 영성이 뭔지 잘 모르는데 그 한마디, 근본을 확인하고 세워가는 것이다, 영성이라는 게.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근본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늘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져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늘 확인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바로 세워가는 일이고, 왜냐하면 계속 퇴색되고 또 불순물이 들어와 가지고 잘못된 동기나 목적이 우리의 그 신앙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근본을 늘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깊은 영성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깊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제가 결혼한 지 지금 34년 됐는지 35년인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그런데 무조건 세월이 오래 간다고 사랑이 깊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세월이 오래 간다고 처음에 뜨거웠던 사랑이 오히려 식을 수도 있고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깊어진다는 것은 둘이 서로 잘 살피면서 존중하고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이 서로에게 사랑이 깊어지는 걸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오면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라 고백하는 신앙생활을 수십 년 또 그 이상을 해오면서 그 처음에 가졌던 관계에, 그 어떻게 보면 아주 초보적인 관계에 그대로 머물러 있고 교회 생활만 반복한 것은 아닌가, 이제 이렇게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성을 깊게 만들어 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깊어지는가, 그 말은 내 삶의 영역으로 하나님이 점점 더 들어와 계시는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시간과 내가 내놓고 싶은 시간만 하나님이 차지하고 나머지는 전부 내가 주도해가는 그런 시간과 삶은 아닌지.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서로 깊은 삶 속으로 서로 들어오고 기꺼이 내주는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깊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이 내 삶으로 들어오는 것이 점점 깊어져 간다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성을 깊이 있게 만들어 간다는 것인데,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걸 불교처럼 이렇게 벽 앞에서 혼자 돌을 닦아가는 것인가. 우리는 영성을 깊게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성을 깊이 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점점 다가가고, 그리고 본성적으로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망들을 계속 버려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내 마음과 뜻이 맞춰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게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가 아니라 매일 숨쉬고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일하는 직업 속에서, 가정과 도망갈 수 없는 이 세계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관계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고 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속에는 세상이 배제되고 교회 건물만 강조가 되면 그 진정한 의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돌을 닦아서 깊은 경지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더 깊이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하나님이 참여하는 곳에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과 정의와 화평과 기쁨과 용서와 이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점점 내 삶 속에,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세상 속에 살아가는 현실 속에 이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그것이 바로 이제 내 영성이 깊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영성을 말하면 내면적이고 개인적인 종교 생활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고, 한국 교회는 더더군다나 교회 생활로 축소시키는 경향이 많아요. 교회 생활이 신앙 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실천해 가고 있는지,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대부분의 종교가 개인의 마음의 내적인 평안이나 영적 차원, 내세만을 지향해 나가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나의 개인의 삶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이시고 세계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우주의 통치자라는 고백을 한다면, 그 역사와 현실 속에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고백도 하고 증거도 하고 살아내는가, 그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거를 개별적으로 내버려 두면 절대로 행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이는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고,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드릴 때마다 그 사실을 확인하고 서로 격려하고 회개도 하고, 또 다시 새로운 문을 열고 세상으로 나갈 때 그냥 교회 바깥의 세상에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현장이자 하나님의 일터를 향해서 용감하게 나가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늘 반복해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깊은 영성으로 세상을 아름답게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의 균형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단순히 내적인 사건이나 영적 사건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관계에서의 성숙이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나에게 주신 삶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내는가, 그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향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죠. 오늘 신약 본문을 보면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희 본문을 이제 새롭게 보기 시작했는데, 가만히 본문을 보면서 본문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됐구나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게 전반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후반부. 전반부하고 후반부로 구분한다면은 한국 교회는 어느 부분을 강조할까요? 우리는 후반부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구원론으로 이렇게 오리엔테이션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구원이 중요하고 영생이 중요한데, 본문을 보면은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할 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건 바로 전반부에 아들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들이 오셨으니까 우리가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잖아요. 왜 아들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에 나옵니다. 근본적인 이유가. 근데 우리는 전반부는 대충 넘어가면서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십시오, 이것만 주로 강조하다 보니까 그것을 주신 본래의 의미를 우리들은 잊어버리고 개인 구원으로 빠져버리는 경향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다 개별화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하시기 전에, 코스모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세계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야 되겠다. 저는 그리고 이걸 깨달은 다음에 코페르니쿠스적인 신앙의 전환이 와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전반부를 소홀히 여기고 후반부는 강조하면 우리는 굉장히 개인 중심적인 신앙을 가져서 영생을 얻고 대부분 한국 교회가 축복을 받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넘어가지 못하는 자기 안에 사로잡힌 믿음을 갖게 됩니다. 신앙의 경력이 굉장히 오래돼도 그 신앙의 성격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에게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천동설처럼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계속 돌게 만듭니다. 그게 나 중심적인 신앙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평생 교인이라고 살아갈 수 있는데 보면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욕망이 신앙의 이름으로 점점 강화되고 지지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생을 받고 축복받고 계속 나의 삶이 확장돼 가는 거예요. 최근에 넘나드는 이제 이 정부 현실과 오르락내리락하는 이름 중에서 차은택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름이 은택이잖아요. 은택. 시편에 나온 표현이에요. 제가 옛날에 교육전도사 할 때 그 교회 집사님이 저보고 나중에 결혼해서 아들 낳으면 은택이라고 지으라 그러더라고. 시편에 나오는데 너무 좋다고. 은택. 근데 저는 택으로 끝나서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근데 저는 딸만 낳아가지고 이제 그 이름을 사용 안 했는데, 야, 보니까 이 차은택 이분이 4대 신앙이에요. 잘 아시겠지만 어릴 적부터 어머니가 너는 특별히 다르다, 큰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소서의 간증으로 나오셨더라고 이분이. 그래서 자기는 큰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지금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큰 일이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해온 기도 제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런 기도를 가르치지 않아요? 크게 입을 벌려라, 큰 일을 할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초점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로 끌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도구로 만들어버렸어요. 믿음이 계속 신앙생활에 가면서 내 자신이 비워져 가고 하나님이 나를 점점 더 이렇게 중심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나를 강화시키는 믿음을 가지고 옵니다. 그게 바로 큰 일을 하라는 것이죠. 뭐가 큰 일이에요? 저는 14년 동안 그 작은 교회 중심으로, 농촌교회 중심으로 연구해 오면서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인가? 그건 사람들의 눈 밖에 있고 관심조차도 없지만은 그 농촌 구석구석에서 소리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고백하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이루어 나가기를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게 큰 사람이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성도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보령의 어느 교회에 34살의 젊은 나이에 대학가요제에 본상까지 진출했다고 하는 멋있는 목사가 자기보다 8살 어린 젊은 아내를 데리고 시골로 들어가서 25년 동안 그 시골에서 목회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은 그 교회 때문에 그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까이 가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계속 눈물이 나오더라고. 25년 동안 저 목사님이 말도 안 통하는 농촌에 어른들과 함께 보내는 동안에 얼마나 쉽지 않은 세월을 보냈을까.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으로 결단을 하고 시골로 들어가서 25년 동안 쭉 해온 그런 교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큰 일입니다.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돼요. 굉장히 교회 안에 교회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속적인 가치가 우리 자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큰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이 되게 하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굳이 큰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이 세상에 보내신 뜻과 목적을 충분히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을 놓쳐버리고 개인의 구원에만 사로잡히게 되면
얼마나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이런 현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세상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 바깥에 악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짧게 보면 한국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적어도 세 가지 차원의 세상을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창세기 1장 31절에 만드신 다음에 정말 아름답다, 좋다라고 표현하는 하나님의 만드신 세계예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타락하고 부패된 우리의 현실 세계.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고 말씀하신, 타락하고 부패하고 만모니즘이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거역하는 세상, 이것이 한국교회가 자주 말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차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처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우리를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소명의 현장이 세상이에요. 세계를 생각할 때 세 가지를 다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하나님이 주인이신 세계, 그러나 타락한 세계에서 분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 사실을 깨닫고 어떻게 다시 세상으로 힘차게 나가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뜻을 이루어갈 것인지, 그 세 번째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소명의 현장이고 여러분 교회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도망오는 구원의 방주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교회론에 대해서는 이따가 심포지엄 할 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겠어요. 그런데 구약 민수기로 넘어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세상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망쳐버렸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이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약속으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처럼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해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업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까지 가기는 시간이 그렇게 멀지 않아요. 40년 걸리지 않습니다. 짧게 갈 수 있어요. 근데 금방 와가지고 가나안 목전에 두고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40일 동안 돌아보게 하고 보고한 내용이 14장 전에 13장에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하나같이 전부 다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10명은 근데 그 땅이 너무 견고하고 힘이 세고 게다가 거인족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거를 사람들한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통곡을 합니다. 원망합니다. 그게 14장 1절에 나옵니다. 아우성치고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원망하고 막 죽이려고 해요.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애굽으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어냈는가? 그럴 때 갈렙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14장 7절인데,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근데 개역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좋은 땅입니다.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땅을요, 민수기 13장 32절을 보면요, 그 땅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리고 우리가 탐지한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죽이는 땅이라고, 살지 못하는 땅이라고 그렇게 악평을 했는데 갈렙은 어떻게 정반대의 고백과 선언을 했을까?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에게 주신 삶을,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배워야 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은 마음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분명한 차이는 10명의 사람들의 평가가 객관적으로는 정당했습니다. 가나안 땅은 정말 견고했고
가장 최초의 인류의 철기 문명을 만들어내는 부족, 히타이트족이 살고 있는 족이고, 그리고 거인족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좋은 땅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험적인 교회를 보면서 저 자신도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엄청 비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젊은 날에 개혁적 성향으로 교회를 바라보니까. 그러다가 신앙하는 교회, 보이는 교회, 경험하는 교회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보면서 약속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소명이구나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실제로 그런 눈으로 교회들을 보니까 그 약속을 실천하는 교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가나안 앞에서 결국은 불신앙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갈렙을 바라보면서 배워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현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눈으로 바라보는 법을 우리들이 익혀야 되겠다는 것이죠.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단순히 성경의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 성경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삶을, 그리고 현실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바라보도록 나에게 안경과 같은 역할을 하는가, 내 시각을 교정하는가, 내 시각을 수정해서 경험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는가, 그걸 우리가 오늘 갈렙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현실은 결코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좋지도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세요. 어저께 1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서울 시내에 들어가서 데모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이 현실을 보면 사람이 살만한 현실인지, 우리 국민 전체의 생명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 어떤 것인지, 그걸 보면 차라리 13장 32절에 정말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이구나, 이민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현실을 직면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저절로, 여러분에게 주신 삶은 저절로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과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세상은 우리가 비록 타락하고 부패시켰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세상의 주인이 아닙니다. 활동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명의 정탐꾼과 그 말을 들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못 살겠다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한 줄기 약속의 빛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빛에 대해서 말하고 빛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의 현실만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2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그루터기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라고 말할 때, 왜 이 땅에 교회를 주시고 왜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셨는가? 그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지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타락하고 부패시킨 세상 속에 하나님이 참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고백하고 경험한 우리들이 그 약속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우고 그걸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죠. 아무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인들은 절망하거나 좌절하면 안 됩니다.
열명과 같은 그 눈으로 현실만 바라보고 그걸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현실을 바라보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갈렙처럼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은, 이 현실은, 우리나라는, 그리고 나에게 주신 삶은 정말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아름다운 삶을, 좋은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교회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현실이 너무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아무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것처럼 답답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갈렙과 같은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은 정말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가정과 직장과 매일매일 살아가는 현실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실천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